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삐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 고난 속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 네. 고난 속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에드먼드 해거이라는 미국의 전도학자가 있습니다. 전도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 박사인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존이라고 불리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존이는 출생 과정 가운데 뇌 손상을 입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존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가 설교할 때 뒤에서 큰 소리를 내고는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에 반응한 것이죠. 부모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돌보고 고쳐보기 위해서 참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이는 결국 24살에 신체적 제한 속에서 살다가 197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거이 박사님은 그의 삶의 그 아픔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 멈추지 않고 그는 1960년대부터 아시아와 비서구권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강민족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현지 속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목사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해거이 인스티튜트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망과 낙담 그리고 좌절 그 슬픔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픔만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메시지 속에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의 길이 있음을 그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음을 이 예화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파묻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하고 하나님의 품고 있는 그 뜻 있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는 1절의 말씀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금 더 줄이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조금 알면 좋은데요.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것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금 품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의 메시지는 위로와 권면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서두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아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고 그들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이방 출신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주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처럼 우상숭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기준을 다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래 믿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오는 비난과 그리고 소외, 그리고 사회적 압박과 그리고 어려움,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던 제국 아래 있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받는 시기,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서신이 써지고 1, 2년 뒤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 가운데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의 첫 서두에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도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때로는 끝이라고 여기고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장차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안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고난 속에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택하신 성도에게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면 좋지만 다 보지 않고 2절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뭐라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연히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택함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별되게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 선택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에 계획하시고 아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운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으로,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는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오심으로써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막 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택함받은
특별하게 택함 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소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근거인 산 소망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나름 그들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소망과 동일할까요? 세상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와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가지는 소망인 돈, 사람, 환경, 명예,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은 죽어서 끝나는 종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붙들고 있는 동안은 소망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붙들고 소망이라고 여기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은 흐려집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고 해서 그 돈이 더 이상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같이 시들어가며 꺼지게 되옵니다. 그러나 산 소망, 영원한 생명에 근거하는 소망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산 소망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형편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은 이 땅의 형편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이 땅의 형편 따라 바뀝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소망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은 이 산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에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관 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산 소망은 하늘에서의 우리가 누릴 유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우리 삶에 연약하고 흔들려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삶 소망,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없어도, 환경은 좋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네, 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있습니다. 산 소망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 근심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린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꼭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항상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그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그의 목숨을 걸어야 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움보다 컸던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들, 이 우상에게,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풀무불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풀무불의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잘 아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없는 거 힘듭니다.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밭에 소출이 없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힘든데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삶이 없지만 어떻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능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죠. 어렵죠. 근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기뻐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어떻다고요? 고난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적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의인은 우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근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많다는 사실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게서 받는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헛된 소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삶이 편안하진 않으십니까? 너무 삶이 편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별로 예배도 그냥 주일밖에 안 드리고 별로 예배 신앙도 안 하는데 내 삶이 너무 편하다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내 삶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 수도 있지만 자칫 그것이 내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어진 평안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무조건 고난을 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고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이 싫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타협하면서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 걸치고 있으면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산 소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붙드는 성도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소망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 소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연단받아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편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마다 시간마다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굳이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헛되게 낭비하면서 사냐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서 비아냥거리겠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말하는데 그 손해를 보면서 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네 것을 내놓고 있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세상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이 박해받는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리,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낼 영광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입니다. 산소망의 자리인 거죠. 성도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어떠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참 소망 안에,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표를 설명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땀을 흘리면서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할까요? 훈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보면 무엇일까요? 그 땀과 노력의 결실 뒤에 무엇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메달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안 힘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훈련의 시간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갈까? 그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가 메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땀을 흘립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일일 수 있겠죠. 타협하면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연단해 가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린 결코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이 스파르타식의 운동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메달을 위해서 달려가고 메달을 따고 그 경기가 끝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영원히 예배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산 소망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영원히 사망으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살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뭐라고요? 그 뒤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부활의 영광을 향한 그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 고난, 이것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 나아가면 그 뒤에 들어가고 난 뒤에 누릴 영원한 영광의 산 소망이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 여러 가지 있겠죠.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외로이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당하는 고난이 결코 성경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영광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분은 또 다른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연단받고 고난받는 그 삶이 때때로는 오해로울 수 있을 것이죠. 예배드려 가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 눈치 보는 것, 식탁 앞에서의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핀잔 듣는 것,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해보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그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당할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오히려 그 고난은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외롭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들 안에서의 내가 받는 연단과 고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고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는 밤을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망,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혼자 신앙생활 할수록 더 많이 어렵죠. 직장생활 속에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참 좋지만 나 혼자 외로이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소망을 바라보라고, 산소망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산소망이 너희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를 밀고 오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에 키워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산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